유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생수를 공급받고 양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략 2년 반에 걸쳤던 성경 통독의 대장정이 정말 이제 단 2걸음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떠셨습니까? 저에겐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지루하기도 했고 또다시 회복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솔직하게. 그리고 2020년에 첫 번째 통독 설교를 마쳤는데 그렇게 해서 좀 찜찜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근데 제 마음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도 자꾸 목사님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더 하시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도 한 번쯤은 성경 통독 설교를 또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주에 한 권씩 그래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통독 설교와 두 번째 통독 설교는 개인적으로 전혀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부담감이 더 컸다면, 신기함과 부담감이었다면 두 번째 통독은 감사와 묘미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또 매 주마다 꾸준히 제가 범위를 알려드렸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됐으니까 또 그 범위를 따라 잘 읽어오신 분들은 또 허락하신 은혜들이 매주마다 놀랍게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통독 설교를 진행하면서 큰 흐름이 있었다면 사실은 특히 구약에서 많이 강조됐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면이 조금 약화됐다는 느낌이 최근에서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등등의 말씀들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마주 끝에서 두 번째 유다서 말씀인데
유다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면서 무엇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한 장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힘써 싸우라 혹은 힘써 싸우자로 잡아 봅니다. 자, 설교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광고 시간에 할까 하다가 또 그렇고 또 끝에 하면 제가 잊어먹어서 미리 좀 광고 겸 기도 부탁 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설교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협력 사역하고 있는, 금년부터 협력 사역을 시작한 우리 이예찬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 선교사님은 아버지 어머니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가셔서 아기 때부터 같이 갔어요. 아기 때부터 같이 가셔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 한 20년 이상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거기서 대학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곳의 자매와 우크라이나 자매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셔서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을 마쳤어요. 그리고 지난 봄에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선교사 인허를 받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그 전쟁이 터지면서, 아버지 선교사님이 전쟁이 터지면서 잠시 귀국했다가 또 마냥 한국에 있을 수 없어서 그분의 새로 된 아들 선교사님 내외와 자녀와 또 잠깐 일시 귀국했던 그 선교사님 부모님 선교사님과 함께 현재 폴란드로 갔습니다. 폴란드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피난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인들을 지금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엊그제 카톡으로 선교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일단은 건강과 또 지혜로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그 피난민들 섬김 사역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이 이해찬 선교사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사실 저희가 물질로 선교는 못합니다만 초창기부터 서진택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중학교 무렵에 역시 부모님을 따라서 그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그 아버지가 2008년도가 9년도인가 2009년도에 그때 그 신종플루 유행할 때 우크라이나에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또 그 선교사님도 현지 자매와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있다가 이번에 그 주 전쟁 지역 중에 하나가 히리키우, 하리코비라고 불려지던 그 동부 지방에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것에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전쯤에 일단 그곳에서 피난의 옷길에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그 선교 내용이 보고가 오기를 일단 폴란드에 일단 무사하게 도착을 했다, 가족과 함께. 그래서 그 피난 길 중에서도 또 구호 사역하고 또 찬양 사역하고 또 예배 사역했던 그 사진과 함께 어제 그 우리 서진택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진택 선교사님은 그 일부의 우리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제 대학 때 아주 절친이었던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가서 무덤에서 많이 울었어요. 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지금 생각해도 코끝이 찡해요. 그래서 제 대학 동창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어서 저희가 물질 후원은 못하고 계속 기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이해찬 선교사님은 저 대학 시절에 같이 공부를 했던 학교에서 그 선교사님 자녀인데, 그 자녀들이 참 훌륭하게 자라서 제가 그랬어요. 먼저 그 아버지 선교사님한테, 야, 내가 우크라이나 며느리를 둘이나 볼 줄은 내가 몰랐다고. 여기저기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보면서, 여러분,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서진택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또 우리 이해찬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아버지 이창배 선교사님인데 그 가정들이 현재 폴란드에서 잘 감당하고 속히 또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지 우크라이나에 돌아가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이 나실 때 또 생각을 내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기는 일단은 한데 속히 전쟁이 끝나야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 하던 사역들, 그곳에 교회도 두고 왔고 다 두고 왔기 때문에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큼 드렸고요. 유다서는 유다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 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굴까? 우리 성경에 유다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가룟 출신의 지명인데 가룟 출신의 유다도 유다예요, 사실 이름이.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구냐? 몇 명 나오는 유다 중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4명의 형제들이, 육신으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자, 야고보는 어디에 등장을 했습니까? 야고보서에 등장했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로 본다. 그래서 야고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는 어떤 유다냐?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4분 중에 아마 순서적으로 이름을 적었겠죠. 그죠? 아마 맨 막내 동생이었을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도 한 AD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로마의 대핍박이 큰 환란이 몰아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에도 핍박이 일어나던 시절에 이 유대 지역에서,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유다서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다서를 어떤 관점에서 볼까? 25절에 불과한 성경이지만 고민하다가 저는 이 싸움이라는 관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3절에 보게 되면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할 필요를 느꼈다. 즉, 야, 잘 싸워, 힘써 싸워라고 말해줄 필요를 느꼈어.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말해요. 즉, 이 유다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잘 싸워라, 잘 싸워라, 힘써 싸워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즉, 유다서의 주제가 무엇이겠느냐? 싸움에 관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싸움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우리 신앙의 재무장을, 정말 재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시면서 느끼는 느낌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약하면, 우습게 보이면 침략당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면 침략당한다. 물론 싸우고 있고 버티고 있고 견뎌내고 있고 생각보다 잘 견뎌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우습게 보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일터를 잃고 피난길에 떠나야 됐습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힘써 싸우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싸움은 숙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과 동시에 정말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또 하나의 운명이, 또 하나의 숙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이전까지 우리가 속해 있던 그곳, 우리의 주인 노릇했던, 우리의 왕 노릇했던 그 존재와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건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비 붙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사단이 우리를 주 타겟으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싸움은 숙명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6절에 보니, 오늘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무별보다 높아지려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대적하려 했다고 이야기해요. 계명성하 하면서 무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다가 하나님의 그를 거꾸러뜨려서 쫓아버리시고 땅으로 추방해 버리십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그 놀라운 천상 세계에서 사단과 그 무리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로 스며들면서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배신의 조건이 뭐였죠? 야, 네가 이 과실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물론 뭐 살인도 죄고 강도도 죄고 다 죄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죄예요. 하나님 위에 서려는 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죄예요. 즉, 내가 내 본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사단이 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인간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 판에 대승을 거두잖아요. 하와와 아담을 차례로 꼬꾸라뜨리고 그들에게 사망의 왕노를 하도록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도 그 싸움에서 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오는 욕심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욕심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거라. 본능으로. 본능이 뭐냐? 범죄한 인간의 본능이 뭐냐? 짐승 같아. 뭐 배고프면 먹고, 화나면 소리 지르고, 또 갖고 싶으면 갖고, 치 받고, 온전히 본능,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고라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왕노를 했어요. 우리도 넘어져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사람은 지기만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도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유다서 14절 15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자, 여러분, 에녹을 아십니까? 성경에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단 2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성경에 있는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2사람 나와요. 힌트를 드리자면 한 사람은 노아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이에요.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삭 야곱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 창세기 5장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리움 받은 사람이 단 2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죽음 이후에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힌트, 엘리야급은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엘리야 잘 알잖아요. 노아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간 사람,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노아와 엘리야를 합쳐놓은 사람, 노아 플러스 엘리야의 그 놀라운 그것들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노아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근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달랑 5줄, 6줄밖에 안 돼요. 달랑. 전부예요, 그게. 멋있는 영적 전쟁이란 뭘까? 여러분, 멋있는 영적 전쟁이란 뭘까요? 기도원 가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영적 전쟁이죠. 엘리야가 한 것은 누가 봐도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에녹에게 이 영적 전쟁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세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노아가 방주를 건설한 건축한 기간을 100년 이상으로 보통 보거든요. 한 100년, 120년 정도로 봐요. 그 120년 동안에 그 당시에는 그 폭우, 비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없는 시대에 그 방주를 짓는 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었겠어요. 사람들은 얼마나 놀렸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얼마나 하찮은 사람 취급을 받았겠어요. 싸움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사람들의 수많은 멸시를 받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했어야 됐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감당했어야 됐어요. 그들은 분명히 뭐 했어요?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에녹은 어때요? 그것도 없어요. 에녹은 노아처럼 벌건 대낮에 비도 안 오는 시절에 배를 만든 사람도 아니고, 에녹은 엘리야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불을 달라 그러고 비를 달라 그래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 주셨어요. 영적 전쟁이란 뭘까?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의 싸움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 전쟁이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존재와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자면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보면서 깨 부서뜨리는 거, 여러분 이건 하지하책의 전쟁입니다. 그로 인해서 적들을 다 각성시켜가지고 손해보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한다고 그 절 마당에 가서 찬송 부르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뭐 같은 어린, 이제 막 말 배우기 시작한 3살짜리 애기 같은 짓이에요. 3살짜리 애기. 적들을 준동시키고, 적들을 일으키고, 적들을 막 분노케 해서 오히려 훨씬 많은 손해를 가져올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영적 전쟁의 승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환경일 때가 훨씬 많다고요. 근데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절간 마당에 가서 예수 이겼네 이래 보십시오. 예수가 집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제발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당구상 자른다고 그냥 학교에 있는 거 확 잘라버리고 나면 본인은 뿌듯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걸 영적 전쟁의 현재성이라 그래요. 영적 전쟁의 현재성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삶의 지금 현장에서 드러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런 것처럼? 에녹이 그런 것처럼. 성경은 에녹의 행적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같은 일을 한 것도 없고 노아 같은 일을 한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에 고조 할아버지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밑에 자식들하고. 여러분, 진정한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푸닥거리면서 사는 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지 않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보여주는 게 에녹이 보여주는, 아니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에녹이 한 것은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고, 자녀들, 후손들, 증손들, 고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밖에 없을 거라고요. 정말 나가서 땀 흘리게 일하고 고생하고 들어오면 씻고 들어와서 밥 먹으면서 여전히 그 안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현재성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그에게 정욕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욕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씀을 따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에녹을 높이셔서 누구와? 노아 플러스 엘리야가 합쳐진 그 영광, 당대의 의인이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유다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25절의 짧은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결국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
무장, 어떤 무장이냐면은 사랑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증오심, 분냄, 분개심으로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이겼던 것처럼 사랑으로 이겨내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함으로 이겨내라. 사는 게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도 주일 준비를 얼추 다 마치고 오후에 부지런히 사실은 농장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희 농장 바로 밑에 우리 여러분 아시는 우리 황 집사님, 황 사장님 있잖아요. 그랬더니 또 내가 또 농장에 잠깐 나타난 걸 보더니 또 쫓아왔더라고요. 쫓아와서 아유 목사님 토요일인데도 오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토요일인데도 얘는 물 줘야지. 그래서 왔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인제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보다 젊은 것이 말이지. 근데 뭐야? 농사에서는 그분이 이제 멘토잖아요. 그죠? 제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농장을 좀 성의껏 하는 것 같은 거야. 그게 뭐냐? 제가 깨달았어. 영적 전쟁이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한 목사가 지금 내가 농장 일을 해야 되면 가서 농장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똑같이 쌈박질하고 똑같이 속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곳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사업의 현장에서, 공부의 현장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거룩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해야? 경건함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경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장에서 첫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경건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똑같은 경건이 뭐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게 경건인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 삶에서 내 거 챙기고 싶고 내 거 가져오고 싶고 내 보따리 먼저 챙기고 싶은데 저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필요해, 더 절실해. 그걸 내놓을 줄 아는 게 그게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살았던 이 시절, 정말 이단이 판을 치고 핍박을 오는 이 시절에 영적 전쟁을 잘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장을 해라, 뭘 해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는 에녹을 본받을 것을 이야기해요. 에녹에 대한, 에녹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나태함들, 우리의 무기력함들, 우리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삶의 이 자리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이 자리가 내가 사랑으로 싸워야 하고 거룩함으로 싸워야 하고 경건함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얼굴부터 풀치고 그다음에 성경책 끼고 이렇게 덤벼들지 마. 이러면 다 도망가요. 저거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럴까 봐 다 도망가니까. 그럼 적군이랑 싸워서 이기려면 얼른 가까이 가서 잡아야지, 도망가게 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을 힘써 싸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과 승리로 함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